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도 주님이 주신 소원이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두루 살펴주셔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왕성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모든 주의 백성들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오늘도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상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받은 것을 내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은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순서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창조의 회복이 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 연수는 42개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 33년 6개월, 후반 3년 6개월 이래서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 숫자가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해서 꼭 7년만 대환란을 맞는다. 그거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7년이라는 숫자 완전수인데 땅의 수, 하늘 수를 합친 숫자가 7인데 이 동서남북 그리고 삼위일체 그래서 이 완전한 환란이 일어난 후에 이걸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다 구별해내시는 환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란, 7년 대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우리가 키 까부르듯이 알곡과 죽쟁이를 이제 구별한다는데 그 키를 까부른다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만 성도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환난이 있는데 예수를 끝까지 붙잡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놔버리죠. 그리고 아예 근처에도 얼씬도 안 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구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시키기 위해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다. 성도는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는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막 아래 숨겨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대환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천년왕국이 세 가지의 천년왕국을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전천년, 후천년, 또 무천년. 그냥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또 그리고 후천년이라는 거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걸 후천년이라고 그러고,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전천년이라는데 우리는 전천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주의 백성들, 순교당한 사람, 또 환난과 핍박으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짐승의 숫자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천년 왕국 동안은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고, 그리고 재림이라는 거는 주님이 완전하게 이 땅에 우리처럼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에. 그거 재림이요. 그럼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가 내려오실 때도 그대로 본다고 제자들한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바위 위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렇게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구름이 싹 가리니까 안 보여져.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하냐? 내가 다시 내려올 때도 오늘 이렇게 너희가 본 것처럼, 근데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보려. 가견적 재림. 몰래 어디서 산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본 사람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치 해처럼 달이 뜨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해가 나오면은 해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견적,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우리는 부활하면 하는데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뭐 지금 우리가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는데 육체는 땅에서 썩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성도도 있고 뭐 4000년 전에 죽은 성도도 있어. 다 땅에 묻혀서
죄가 돼버리고 어쩌면 죄도 없어진 성도도 있어.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 완전한 부활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바짝 겁먹고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숨어 있는 제자들 앞에 그 대문을 쑥 통과해서 의심 많은 도마 앞에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이 창 옆구리에 찔린 창 구멍난 창자국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구멍난 손바닥에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손가락을 꾹 넣어보고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알아는 보는데 대문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3차원, 4차원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이야. 영체. 그래서 대문도 쑥 뚫고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형체는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한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은 부활로 죽은 자들이 땅에서 나와서 영혼과 합쳐지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제 다시 조용히 뭐 매장되었다고 시신으로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는 마치 능지처참, 부관참수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능지처참은 쪼각쪼각 낸다는 뜻이고 부관참수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갖다가 끄집어내 갖고 또 난도질을 친다는 거예요. 조선 시대에 왕이 자기 부모를 죽였다고 해갖고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묘를 파헤쳐 갖고서 쪼각내고 그랬어요. 부관참수. 그게 타당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죽었다고 해서 편안히 죽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끄집어내 갖고서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 후에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천지, 신천신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어요. 내려와서 만들어졌어.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다. 우리가 맨날 바라보는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없어진 자리가 대신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과 하늘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만들었던 땅,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아기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아기가 손으로 뱅구멍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그리고 항상 풍성한 그런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탄이 결코 사람을 유혹해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깨끗한 상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창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렇게 고칠 건 고쳐서 회복시키나 창조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예루살렘이 쫙 그렇게 거룩한 성이 내려와 여기서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거룩했으면은, 참 정결해 보였으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늘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단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은 마치 이렇게 신부를 기다리는 모습,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착 내려. 예전에 어떤 사람은 물론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참 가끔가다 한 번씩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막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그 간절히 사모했으면은 막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 사람 눈에만 보였는지 모르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 그거를 자기는 본대요.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를. 그래서 참 들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으면은 그런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모습이 보일까. 그렇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얼마나 참 믿음 생활에 큰 그 어떤 도움도 되고 또 간절히 더 간절히 소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갈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따라가야 돼?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사람인데 진짜 모세가 하는 말이 진짜까?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건 맞기는 맞아. 편안할 땐 이런 생각 안 들다가 힘들어지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뭐 마실 물이 없어진다든지 뭐 가다가 적을 만나서 싸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의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장막을, 우리가 예전에 저 어디에 필라델피아인지 어디 펜실베니아인지 있었던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그 백성들 가운데 지어라. 12지파 가운데다 지어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가로 세로 높이 해갖고 재료는 뭘 쓰고 그래갖고 장막을 그 가운데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은 밤에는 불기둥이 그 장막 위에 이렇게 뻗쳐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막 위에 쫙 구름 기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멀리서도 장정만 60만이면 200만 명이에요. 꼭 제일 가상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장막 위에 불기둥이 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자, 갑시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하나님 함께 계시네. 그랬다가 뭐 슬프고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의문의 구름도 쓱 지나가고. 근데 장막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계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아,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가 확신이 되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슬퍼할 사람도 없고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뭐 무서워할 사람도 없고 병 걸려도 아무 걱정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눈에 보인다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백가죽이 등어리에 달라붙어 있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까지 배고픔이 대수야? 그러면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쫙 눈에 보여진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그리고 힘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확신만 돼. 하나님이 장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줘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100%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요,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왔다가 슬그머니 도망가요. 하나님이 확신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입으로 큰 소리 막 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슬그머니 약해지기도 하고 슬그머니 또 하나님한테서 조금 떨어져 나가서 멀리 앉아서 마치 미움받은 사람처럼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저만치 계시는 거 보게 되고, 이런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아파하는 마음도 없어. 곡하는, 그냥 엉엉 우는 것도 없어요. 아픈 거, 아주 그냥 끔찍한 이 아픈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우리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다.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만 생각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였느니라.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확실하니 기록하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 사도 요한한테 그거 꼭 기록하라.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 오메가는 영어로 그 알파벳처럼 A에서 Z, Z 거기까지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야. 처음이라는 게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나중이라 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나 영원히 끝나지 않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은 우리와 전에도 계셨어. 지금만 갑자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영원한 관계.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함께 있고 영원까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생명수를 갖다가, 교주가 발닦은 물을 갖다가 생명수라고 퍼마시고 미친 짓을 하는데,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겠고,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뜻이야. 하나님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받겠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양자가 되는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답테이션 된 거예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는 꼭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따라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무지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가족들 잘 부양하고 있는데, 아들이 맨날 같이 어디 가고 하나님 우리 집 제발 편안하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아버지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열심히 혼자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자식은 편안하게 공부하고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들까지 나서갖고 주여 그러면서 뭐 우리 집안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 그냥 주구장창하면 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죠. 내가 얼마나 현찮아 보이고 내가 얼마나 참 찌질해 보이면은 우리 아들이 맨날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악을 쓰면서 저런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결국은 누구를 의심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의심하는 아들이야. 아버지를 시원찮게 바라보는 아들.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두려워하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또 뭐 행음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덩어리를 마시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번 죽인다. 그 걸핏하면은 2번 죽인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 한 번 다는 겁니다. 못 박히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2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모든 사람이 다 둘째 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첫째 사망만 가져요. 그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신천지가 돌아오면 옛날 거 다 지나가고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만들 때는 사망이 없어지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첫째 사망은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가져요. 육체의 죽음. 그러나 둘째 사망은 성도는 없죠. 뭐냐면 영원히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행음자, 우상 숭배자,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해 영원히 죽는 거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둘째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돼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가는 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그 지옥불에 던져져서 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곳은 영원이야. 그것도 끔찍한, 영원토록 우리도 살듯이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져서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아픔만 느끼지 타지도 않아. 차라리 죽었으면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그 불못에서 하는 말들이야. 죽는 게 낫다. 이 차라리 불못에서는 죽었을 때가 제일 편했을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기 전 상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도 신부처럼 잘 단장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